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이 생각했고 기브온 사람들이 결정 내린 그 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것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큰 흐름을 거슬러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일이에요.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지금 이 선택은요,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담보로 하고 사실은 어쩌면 생사 목숨을 걸고 한 그런 어떤 도박과 같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훈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보세요. 여리고와 어디에요?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서는 싸워서는 자기들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였대요.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 이 족속들,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자들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 두 가지만으로는 알았다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이겼고요. 노예였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을 이겼고요. 광야를 통과했고요.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싸워서 이미 이겼어요. 그러한 사실도 이들에게 크게 작용을 했겠죠. 자 볼까요?
뼈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이제 9장으로 가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훈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한 일도 지금 알고 있죠.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훈과 아스다루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다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리고하고 아이성하고에서 이긴 걸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이 지금 막 끝났는데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얘기를 빼버리죠. 지금 얘기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한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에게 행한 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보세요. 또 그가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동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훈과 아스다르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 없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 왕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할 때 홀로 떨어져 나왔어요. 이건 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리고하고 아이성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빼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 사실까지도 다 알고 왔지만 그건 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 기브온 사람들은 결단할 줄도 알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야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할 만큼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고 싶어, 살기 위해서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러 사람들이 연합할 때 혼자 떨어져 나왔어요. 그럴 만큼 결단력이 있어요. 그들은 힘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이야기할 만큼 또 그런 삶의 지혜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종이 되는 길밖에 없다.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종이 됐다고요. 응?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결단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무엇을 잃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이 택함 받은 이들은 비록 오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린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항상 이래요.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결론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겨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목숨을 건진 것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 전에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 보면 왜냐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성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거기는 다 한계가 있고요. 뭐라 그럴까, 우리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갈 바를 모르고 왔다고 하지만 그가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누리는 복은 사실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은 나중에 보면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까지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누린 복은요, 이건 무엇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고 영광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런 것 할 때 정말로 이게 큰 것들이 필요해요. 기부원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그들끼리 모일 때 혼자 빠져나온다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하고 또 와서 이야기할 때도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종이에요. 물 깃고 나무 패는 일. 물론 이제 10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들은 종이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이것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사람들, 연합군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연합군을 이렇게 하면 10번 싸울 거 한 번이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여러 번 전쟁을 해야 될 걸 한 번에 끝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일들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었느냐 아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은 가라, 내가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명이 못 간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예? 올라가겠다.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하나님은 이제 가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자기들이 간다고 했어요. 가서 어떻게 되냐면 패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느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뭘 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부지하고 어디로 갔어요? 종으로 갔어요. 종. 라합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겠죠. 그렇죠? 그들도 종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속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게 이제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요. 그런 게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는데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이제 둘로 갈라졌어. 그랬는데 한 부류가 교회에서 나가면 근데 나가는 분들 중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한 분이 계셨대. 헌금을 달라고 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헌금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결단을 했겠죠. 그렇죠? 결단 안 하고 큰 헌금 할 수 없잖아요.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도 또 못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걸 내가 했고 내 돈이었고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그 돈 헌금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이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 내리고 내가 지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좋은 것은 인마이 포켓해놓고 안 좋은 것 그랬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이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혜를 써서 하는 일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결단할 수 있게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갇혀 있어서 하는 행동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생 라합도 그 사람들을 숨길 때 목숨을 걸었죠. 기브온 사람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건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찾아가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사실은 입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질문으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듣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행하는 일은요, 그건 큰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복을 누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면서 받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몰라서 문제가 되지, 그 은혜의 크기와 영원성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이렇게 안 살죠. 못 살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났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도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못 보내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죽어라.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